속에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단 몇 줄 혹은 한 줄로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물은 여러 장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 중에 이 다윗의 이야기만큼 지면을 많이 할애하는 인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이 다윗이 지은 시까지 합치면 아마 그와 관련한 이 성경의 기록은 다른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삶과 이야기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그 이야기 속에는 위대한 업적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 전무후무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그래봐야 남한의 면적보다 훨씬 못하는 그런 작은 영토였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그 시는 영원토록 또 늘 새롭게 찬양으로 지어져서 성도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됩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한 그의 칭호,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자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그는 군인으로, 정치가로, 또 예언자로, 예술가로 탁월한 업적들을 남겼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다, 또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 이런 평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윗만한 인물이 성경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과연 몇이나 될까 싶은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의 삶이 완전했다거나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금방 발견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도망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용맹스럽게 골리앗을 향해 달리던 소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당시에 거룩한 성소가 있던 노비라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있던 블레셋 민족의 땅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도망칩니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왜 사울 왕은 분명히 기름 부어서 차기 왕이 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물론 다 사울의 그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잘못이 있는데 18장 7절에서 10절에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그 왕과 사울을 여인들이 환영합니다.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그들이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화가 납니다. 그리고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10절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모먼트가 나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치료하는 그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기와 다윗을 향한 그 시기와 미움에서 더 악화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시기, 미움 같은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컨트롤되지 않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악한 영에 더욱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 후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수치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울과 다윗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를 지나던 중에
수요일에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지만 몇 주 후에 이제 독서 모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냈죠, 제가. 그 광고를 보고 저희 교회 분 아닌 분이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에게 책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수요일 아침에 그 원더랜드하고 옥스포드에 있는 그 맥도날드에서 만났습니다. 책을 전해주고 잠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빅토리아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라고 합니다. 한국 분이 이런 분이 있었나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교회 분들이 될 수 있고, 혹시 부담스러우면 저희 교인분들은 제가 따로 하고 선생님하고 또 다른 한 사람 신청한 분하고 3시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을 만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또 제가 아는 사람들이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제 가까운 친척 중에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혹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아는 토론토의 한 청년,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청년, 그리고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또 주위 사람들도 힘드는 제가 아는 몇몇 그런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관계가 된다면 또 시간이 있다면 이분에게 참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적나라하게 저의 모습도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놀라운 것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 사울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어느 버전에는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안 쓰죠. 조현증이나 어떤 다른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부리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분명히 사울도 하나님이 좋아해서 선택하셨는데, 그리고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고쳐주시지 않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늘 이상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국정도 수행합니다. 사리 분별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었다 보면 다윗에게 진정으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또 예배도 제사도 드리고 전쟁도 치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서 예전에 읽었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신과 의사이면서 기독교 사상가인 스카펙이 쓴 책입니다. 거기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의 경험이고 그 사람의 소견일 수 있지만 악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미지, 외형상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해지려는 생각과 노력은 안 하는데 겉으로 선해 보이려는 욕망이 불처럼 강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것이 거짓이다. 그들이 거짓의 사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옳은 길과 쉬운 길 가운데 언제나 쉬운 탈출구를 택한다. 진실에 직면하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이것이 중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을, 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말하기를 그 악이라는 게 평범하고 정상적이며 심지어는 합리적인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거짓의 사람들은
또 위장술의 도사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의 이름으로 악을 자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자기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려는 욕구가 상상을 초월한다. 매사를 자기가 주관하려 드는 그 고집의 뿌리에는 엄청난 공포가 있다. 자기가 통제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깊은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독재자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이제 핵심적인 결함은 그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데 있다 얘기합니다. 자신은 억울하고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 자녀, 배우자 혹은 가족, 또 주위 사람들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하게 되고 험담과 모험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편들어주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면 공격적으로 변하고 자신도 아프고 가족들도 고통을 당하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스카펙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 악한 사람들은 동정의 대상이어야지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악을 질병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악을 파괴하려 들고 없애려 들면은 영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파괴되는 그런 끝을 보고 말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초월적인 그런 해답을 내놓습니다. 악이란 사랑에 의해서만 정복될 수 있다. 그리고 의사답게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3명 이상 팀을 이루어서 힘겨운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치료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그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3명 이상 어떻게 가족들이 혹은 어떤 기관이 그 공동체가 그 팀을 만들 수 있을까? 정말 그저 값싼 동적이 아니라 또 위선적인 선행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 행동이 아니라 가족이 어떤 기관이 공동체가 값비싼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 의지가 있어도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들, 과제들이 남겨집니다. 그 심각한 예가 사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이런 모습이라면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그가 들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니면 직언을 하고 충언을 했던 신하나 선지자나 제거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저 두려워서 그냥 피하고 쉬쉬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결국 수천 명을 집단으로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악의 집단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지금 상황, 정신질환이든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든 귀신 들린 것이든 또 무엇이라고 명하든지 간에 그 사울의 병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쫓겨 달아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다윗은 굳이 10년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겠죠.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으면 불필요한 소모도 없었을 테고 어떤 미움이나 피 흘림이 없었을 텐데 그 한 사람의 질병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어려워지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도 참 다양하게 도망 다닙니다. 십 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등. 근데 이제는 혼자 도망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생활 가운데 가족들, 그의 형들과 그 형들의 온 집안 사람들, 그리고 사회의 아웃사이더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압제받는 사람들, 실패하고 탈락한 사람들, 그리고 분명히 그 중에는 불량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로 오게 되죠. 우리 것을 아둘람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이 다윗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좋아하진 않았겠지만 살다 보니 익숙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이 없어서 받아주어야 했겠죠. 그런 사람들과 살다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친 곳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노비라는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너무나 태연하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사울과 작전 수행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죠. 거룩한 성소에서. 그리고 당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로 여겨지던 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또 이 부하들을 먹여야 하니까 오직 율법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그 거룩한 빵을 달라 그럽니다. 허겁지겁 먹어버리죠, 다. 천년 후에 예수님이 그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시면서 이 사건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함께하는. 그래서 이제는 유대 안에서 더 이상 도망 다닐 수가 없어서 어디까지 이제 도망을 갑니까? 시글락이라는 이 성읍이 있는 블레셋 민족의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최천지 원수입니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지금도 그렇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팔레스틴은 아직도 원수 지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가드 땅의 아기스라는 왕과 함께 동맹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치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른 민족에게로 갑니다. 다른 민족을 공격해서 노략질을 해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바칩니다. 정말 비열한 모습이죠.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살기 위해서 참 다른 민족을 그렇게 노략질하는 그런 모습들. 아기스가 너무 좋아서 이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을 다윗에게 선물하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는 그에게 닥친 일들을 그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또 위선적으로 어떤 이상적으로만 말하고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주치고 부딪혔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저 값싼 동적이 아니라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입니까? 자신이 비열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노략질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 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어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번민했을 것입니다. 안 그런 척 태연하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가 지은 시, 그리고 시편의 전체의 70%는 다 비탄의 노래입니다. 너무 힘들고 슬퍼서 소리 높여 웁니다. 비가를 지어서 노래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를 이런 상황으로 이끈 것이 어떤 그의 이기심이나 탐욕은 아니었습니다. 미친 사울, 주변의 악인들, 거짓의 사람들, 그리고 불의한 세상이었죠. 그 적나라한 현실 속에서 그 비열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삶을 주관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는 찾고 의지하고 노래합니다. 그의 노래 중에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면서 지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슬라이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앉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가 아니라 나를 위험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현실의 직면에서 마주해서 달려갑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리던 그 다윗이 이제는 도망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함께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베 성소로, 또 시글락이 있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죠. 추잡한 세상이고 때로는 성가신 가족일 수 있지만 다윗은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이 추잡해지기도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성가시게도 합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서, 동지들을 위해서,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브로 시글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쩌면 다윗다운 담대함과 자유로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성가시고 잡다한 일들, 자질구레한 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이 불의하고 비열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저급한 말과 행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상대하고 싶지 않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직장 동료들 혹은 클라이언트, 함께 공부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심지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교인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뻔뻔스럽게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초라하고 비겁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어서 비탄의 노래를 토해내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책하지 않고 자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고 다른 그 누구에게도 아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고 실망스러운 다윗의 모습이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련의 과정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되지만 불행한 아버지였죠.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이 주목하고 배울 것이 있다면 그의 탁월한 도덕성, 전투 능력, 예술적 감각이 아니라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노래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울 왕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사울이. 그래서 포커스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가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악행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을 위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저급한 삶의 모습들, 반대로 천재적인 그런 지략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베 성소로 달려가서 한 일들, 블레셋 땅에 1년 6개월을 기거하면서 했던 일들, 그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된다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단지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도덕적 모범일 수 없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거짓말했다고 화냈다고 율법을 어기며 개걸스럽게 빵을 먹었다고 다윗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원수들의 땅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속이며 그 민족을 속이며 빌부터 살아가기 위해서 비겁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도 싸우며 달려갔던 다윗,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다윗, 사울을 피해 달려갔던 그 다윗,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송소가 있던 노브로 시글락이 있던 이방 민족의 땅으로 달려갔던 다윗, 그와 함께 달려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 가족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속한 사회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그저 신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하십시다.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온당하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달려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